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아마도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말하자면 신앙인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첫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받은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받은 것, 여러분이 받으신 게 뭐냐? 그걸 본인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리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인지 끊임없이 가지지 못한,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서러움을 말합니다. 원통함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의 사람은 받은 것이 뭐냐? 찬송가도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았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지 않았나요? 받은 거야.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냐고요? 그것을 잘 새겨볼 수 있다면 신앙인의 삶이 신앙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아닌가요? 자식이 말이죠, 부모에게 받은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를 진짜 존중하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받은 거야. 생명이 태어나 생명이 자기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전적인 희생을 하는 부모의 그 무엇을 여러분이 세어볼 수 있다면 그 자식답게 살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냐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나? 내가 받은 게 뭔가? 그저 못 받아서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앞부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두 개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다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 동그라미 치실까요? 받은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았나?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때 첫 번째 받은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건짐받은 구원의 은혜. 죄악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뀌어간 이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죄악에도 불구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엄청난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았나?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내가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대우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다. 근데 전부 다 내가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늘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뭘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의 행동으로요? 행위로요? 잘해서요?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뜨겁게 고백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다운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낡은 옷과 같지 않나요? 아니, 더러워진 옷과 같지 않나요? 빨지 않으면 빨아도 여전히 그 오물이 남아있는 그런 우리 인생 아닌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 끊임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에 젖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내 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교만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것은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받고 나면 두 번째 받은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 우리가 이것을 받은 거지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 동그라미 쓰십시오. 사도의 직분. 뭘 받았냐 하면 은혜를 받고 났더니,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두 번째, 이것도 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이미 우리는 1절에서 사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곳으로 부름받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였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더더욱이 사도라는 것은 자신의 그 무언가를 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곳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보내어 준 그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얘기가 조금 줍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내 얘기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내어 준 그곳, 그분,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이미 말했잖아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혜가 크면요,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군가 공짜로 몇 억을 줬어요. 와,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몇 억을 줬어. 몇 억을. 그러고 이자고 뭐고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대. 여러분 얘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크게 받았다고 경험할수록, 고백할수록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요? 사도의 직분이 생기는 겁니다. 전하는 직분이 생깁니다. 알려주는 직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그가 이렇게 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20장 24절에 너무도 많이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기억나시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요? 자기는 받은 은혜가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나에게 말해주지만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고백이 커집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의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일에 분주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뜨거워집니까? 요즘은요, 뭐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좋은 식당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가 밥 먹은 거 찍어서 또 올려요. 뭘 하나 사면 그거 찍어가지고 올려요. 어디 가면 그거 찍어가지고 또 올려요. 계속 자기가 이랬다는 거. 나는 이런 옷을 샀고 이런 신발을 샀고 이런 걸 샀고 이런 곳을 갔다 왔고 이런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말해본 적은 있나요? 너야 예수 믿으면 어때? 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만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한 번쯤은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나? 다른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만나면 뭐 어떻고 온갖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말로 구원의 감격을 삶으로 그렇게 전달해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이 뜨거워진 내 삶의 변화를 말하고 전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명이죠.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일,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게 된 여러분과 저의 사명, 복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오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5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가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뭐 하는 일이 생기냐면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믿는 일 참 좋아요. 열심히 믿으셔야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만큼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은 왕성해집니다. 만일 나만 잘 믿고 살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만 잘 살아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요? 자식들이 장가 시집 가면 니네들만 잘 살아도 난 좋겠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살아서 부모를 잘 섬기고 그리고 친척들을 살려내고 주변을 더 복되게 하는 더 좋은 일 아니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잘 살면 좋아요.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되는 자리까지 만들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돌아가셨죠.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갈 수 있는 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분이 저에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머님 예수를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늘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늘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독실한 불자들이 훨씬 더 신심이 깊습니다. 신심이 깊다고 아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막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요 진짜 불자들은요 그 산에 가서 1000번씩 막 엎드려서 막 1000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이래요.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그때 이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36인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 너 올해 안에 장가 가면 내가 예수 믿지, 그러더래. 그게 36 4월 달이래요. 몇 개월 남았나요? 8개월이요 8개월 만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가 쉬울까요? 사귀는 여자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드디어 결혼하고 엄마한테 갔대. 뭐 당연히 엄마가 옆에 있었겠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나 결혼했어, 엄마 예수 믿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의 대상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쉽겠냐고요. 막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한테 한 가지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대요. 엄마 뭔데? 그랬더니 12월이 되면 불교도들은 방생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네요. 내가 12월에 방생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래. 생명을 놓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드디어 12월이 지나 방생을 끝내고 그 어머니는 예수께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일독하지, 내 며느리를 위해서 일독하지, 내 손자를 위해서 일독하지, 내 손녀를 위해서 결정하고는 계속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그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걸 보는 순간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할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드디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대요. 몇 번 병실에 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병실에 왔다가 입원. 마지막 때 말이죠. 그 아들이 자기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 자기가 엄마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채워야지. 그러면서 일을 마치면 병원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서 기도했대. 엄마 기도 못하는 것 대신. 그럼 신앙이 뭔데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동료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이 직분,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의만 내세우는, 내 것 자랑하는 얘기만 자꾸만 널어놓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 말 하지 말고 진짜 주님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것 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묵상하는 이유 아닐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 한 주간 꼭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도의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